예.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에 관하여서는 어디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5절.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를 후에 다윗의 그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들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대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시브리서 4장 말씀을 읽었고요. 시브리서 4장에 대해서 황정환 형제가 먼저 하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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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저도 이제 히브리서 4장을 상고할 적에 한 2년 전에 히브리서를 상고한 그 안식과 이번 일주일에 제가 대하는 안식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그러니까 참 안식에 들어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사장이 전개가 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한 일주일을 이제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일주일에 더 깊게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또 이제 생각한 게 너무 깊을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잘못된 저 생각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저를 이제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이제 제가 또 제7일과 또 두 번째는 이제 안식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또 제7일과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또 일곱째 날도 그 연결되는 것을 제가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상고하면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제를 제7일 그러니까 제7이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 어디한가 이렇게 일러스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므로 이렇게 히브리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그 주제로 그 제7일이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또 상고하며 이제 헬라어를 또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식일과 제7일과 일곱째 날을 이제 상고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 그 헬라어에서 제7일은 그 햄도모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서술로 해가지고 햄도모스라고 이제 일곱째를 의미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일단 읽었기 때문에 이제 맞다 생각하여 이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상고하고 제7일도 상고하고 또 안식일을 이렇게 상고하다 보니까 그 일곱째 날은 그 주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 쉬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 보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그 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안식한다고 했지만 제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지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게 계속 그 미래형 쪽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계속 이제 주님은 지금 현재도 일을 하시고 계시다.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근데 그 생각을 좀 해본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틀렸으면 제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이 제7일에 대한 관 말씀이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간주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건 제가 이제 써왔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7일 일곱째 날을 이렇게 이제 상고하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상고한 거는 이제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도 참안식을 한번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본 겁니다. 안식은 일단 헬라어에서는 카타우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헬라어를 이렇게 풀는 그 내용은 휴식, 휴식처, 쉼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나는 그 안식이 주님 안에서 지금 현재 제가 함께하는 그 안식도 그 안식이지만 그 안식을 위하여 어, 깊게 이제 생각한 게 이제 뭐냐면요. 일단 그 사도행정 7장, 사도행정 7장 49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행전의 그 7장 49절에 그 사도들이 이제 많은 그 일단은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왜 이렇게 깊게 왔는지는 저도 잘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지만 읽다가 그걸 쭉 사도행전은 7장을 읽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딱 떠올랐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참안식 그것을 그 저에게 눈을 뜨게 좀 이렇게 읽게 해주셨는데요. 그 이게 이제 원래 그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이제 54절에서 60절을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스데반 지사님이 그 형제가 그 형제의 참사랑을 알리는 그러한 그 순교적인 그 상태인데 그 상태가 나는 그 참안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와가지고 그래서 좀 이것을 읽겠습니다. 이거를 읽을 때 이거 되게 떨렸는데 지금도 떨리네요. 그 7장 54절에서 6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난 이 대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님이 참 진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아주 그 의로운 그것을 모르시고 하는 이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예, 부르짖으며 스데반 다시 읽겠습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제가 이제 그 안식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제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원래는 그 7절만 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읽게 되었네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깊게 다가왔어요. 참안식이 이제 무엇인가를 아주 깊게 상고하게 대한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또 생각하다가 보니까
데살로니가 그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이것도 데살로니가도 1장도 1절에서 다 읽고 싶었지만 그 안식에 대한 말씀이 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써 왔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렇게 제가 그 수도반 그 집사님이 좀 순교하시는 그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그 논하기가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안식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한 게 안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안식을 우리가 이제 꾸준히 이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제 끝까지 지켜져야 참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안에서 이렇게 이것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작교회 안에서의 안식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장사되기를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절히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장사가 돼야 된다는 거가 참 안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장사됨을 제가 좀 생각해 본 거고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알리며 그 영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파하며 나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참 안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저의 안식은 저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형제님 그 준비되시면 증거해 주세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웅성수 형제님 안 하시나요? 예, 조금 이따 하신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화영진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같은 그 안식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우리 화영진님을 봅니다. 예, 뭐 아직 저기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큰 틀은 잘 파악하고 계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 뭐 우리 화영진님 증거하셨듯이 창세기 1장에 그 2장이죠. 2장으로 하죠. 원래 1장, 나행제님은 그게 이제 1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얘기하시는 이제 증거를 또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2장 3절까지가 원래 1장으로 이렇게 돼야 맞는 건데 이제 이게 성경을 그 편집하는 그 기독교의 그 이제 뭐 학자들이죠.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편성을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2장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지으시고 이제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그 증거가 있죠.
1장 27절, 26절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창조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 그 안식, 주님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안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유대인의 안식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안식일로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 안식일, 주일 뭐 이렇게 이제 잘못 이해된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오해된 안식일에 대한 증거죠. 안식일인들도 그렇고 안식교 뭐 안식일교 제7일 뭐 그래서 토요일을 시작해서 뭐 안식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안식일을 중요해 가지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 뭐 밀밭에서 있을 때와 또 여러 가지 안전병 걸린 사람들 고쳐주는 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 병 고쳐주는 사람들에게 치료할 때 그 안식일에 해서 안식일을 폄훼했다고 이렇게 그 유대인들로부터 주님이 이렇게 지적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지적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참 안식은 그 안식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줬고 또 주님께서 증거하실 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쉼을 주겠다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증거하는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뭐 육과 혈이 있는 동안은 또 어떤 세상에 속한 삶이라는 것은 안식이 없는 거죠.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우리가 그 유대인의 안식으로 치면 6일 일하고 일요일 날 하루 쉰다고 그래서 육신이 하루 쉰다고 그래서 뭐 좀 쉬는 게 뭐 순리적으로 편한 거는 있겠지만은 그게 참 안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영의 안식, 정말 진리에 대한 이해가 오고 창조 목적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주님의 어떤 영의 안식을 취할 때 참 안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을 보면은 뭐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안식일의 뜻은 뭐 쉬다, 또 안식하다 하는 걸로 우리가 하는데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몇 장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내 원수를 언제 이제 갚아주리 주십니까? 그 동무종들이 충만의 수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쉬어라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간 분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14장 13절이요. 예. 그래서 동무종들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쉬어라. 그런 이제 참 안식에 들어간 자들에 대한 상태지요. 참 안식에 들어간 상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들어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육신에 있을 때의 주님 안에의 안식과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그것을 빌립보서 3장 10절인데 표대를 향해서 가는 그런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참 안식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까지를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르지 못할 자가 이제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그 사도 바울님의 히브리서 그 기자, 뭐 우리가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가 쓴 걸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울 사도라고 했는데, 그래서 5절에 뭐 들어가지 못할,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1절이 있고, 또 이런 그 히브리서 12장인가? 이르지 못할 자가 12장 15절,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제 음행하는 자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안식에 대한 그 이해를 이렇게 폭을 넓혀보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같이 하지만 다섯 처녀와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와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를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들을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들로 얘기하고, 또 5절에 보면은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는 건 뭐서 다시 이제 이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겸해 섬기고 순종하지 아니함을 아는 자들을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다섯 처녀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죠. 아까 들어간 다섯 처녀와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와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고 보겠죠.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고 자신하는 게 아니라 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는 그 현재형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황영재님도 증거 중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은 나의 숨이 끝이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경계해야 된다 하는 증거를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떤 무엇이 다 돼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다 됐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없죠.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끝까지 가는 그런 것을 여기서 히브리서 4장에서 주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혹 떨어질까, 또 그 이르지 못할 자들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뭐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도 많이 듣지만 정말 그 나팔 불고 그 나팔에 의해서 정말 합당한 우리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르지 못할이라는 그 헬라어 말을 히스테레오라고 했는데, 이제 부족하다, 떨어지다, 뭐 궁핍하다. 근데 이 말들이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일용할 것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비유도 말씀하셨죠. 누가 뭘 주어서 궁핍하지 않다, 좀 풍요하다 이렇게도 이제 반대말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에 부족함이 없다, 흠 없다라는 걸로도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흠결이, 영적으로는 이제 흠결이 있다. 그리스도의 그 심판 때 분량이 부족하다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형제님 지난번 증거 때 보면은 처녀가 장성을 해야, 우리는 지금 현재 약혼 기간이고 처녀, 신앙생활은 처녀 기간인데, 약혼녀가 장성한 처녀로 합당한 결혼을 할 수 있는 처녀로 이르지 못했을 때 시집을 못 가는 거와 같은 거죠.
거기에서 제외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더 나아가는 말은 또 다음에 증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인 형제님이 먼저 증거해 주실래요? 사상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그 오산 집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저 히브리서 4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4장은 참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의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참 안식에 대한 어떤 정의가 기존의 어떤 기독교계에서는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안식이라는 정의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이 어디까지 이르렀을 때를 말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우선 이게 이제 4장의 내용은 이제 3장에서부터 그 안식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3장에 보면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나오죠. 3장 1절에. 그러면은 부름에 대해서 그 응답된 그 모세의 어떤 예를 들고 있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강약기를 행할 때 그들의 어떤 불신으로 인한 그 진노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3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안식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애표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실패를 했냐? 그 3장에서 시작할 때 확실한 것들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시작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 복음의 어떤 그 감동된 처음에 어떤 그런 한이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잡고 가기가 참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강야에서 엎드려 죽은 것 같이 강야의 길을 행하는 그런 어떤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온전히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그 정벌을 이루고 그래서 생육 번성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거기에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역사상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생육 번성하는 것이 이 예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제 4장에서 그의 안식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 주 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과 주 안에 있다라는 게 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 안식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과 주 안에 거한다라는 거는 말씀이 이루는 세계,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의 세계, 그 세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게 이제 왕국에 우리가 이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가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짐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도대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이제 예,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어떤 교회 실행과 우리의 어떤 인생 삶의 어떤 것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선 안식이라는 거는 속박에서부터 해방된다라는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이런 어떤 측면이 있고, 또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쟁취해서 이룬다라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과 그 개인들이 이루어진 것이 건축되어서 교회로 이렇게 이루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안식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여기 병원이라는 어떤 특수한 환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죽기가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정의가 잘 내려져 있으면, 우리가 참 가장 그 사망 근세로 다스리는 이 마귀의 어떤 근세를 우리가 깨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2장에서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마귀의 어떤 사망 근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혈육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참 안식의 어떤 한 전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어떤 뜻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것과 육신을 벗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장막을 벗는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그 장막을 벗었을 때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한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취해 있다라면 이 육신의 죽음은 축복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식적으로는 영의 구원과 영의 구속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 나의 진정한 온전한 해방이다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믿음까지 진짜 우리가 나아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특수한 환경이라서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에 대한 증거는 수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대리감을 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수행하고 대리감을 받았을 때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다. 순교자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서 다 아는데,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부합하느냐. 그래서 2절에 보면 믿음과 결부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믿는 거다라고 딱 등치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믿음과 결부시켰을 때, 그러니까 그 결부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의 말씀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게 믿음으로 결부가 되고 그게 생명화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먼저 태어나서 이제 말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는 이렇게 강야의 어떤 시험들이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처음 확신한 것들을 끝까지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4장에서도 연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여기 그 간주에 보면 시편 95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95편을. 근데 이 시편 95편의 말씀은 어떤 걸 인용하고 있냐 하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반야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갈렙과 요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걸 믿음으로 부합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어떤 두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10사람은 믿음과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기가 두려워서 다시 이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시빈, 믿음과 결부시킨 두 사람,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그 시편 95편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예표로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어디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명확해야 되고, 그게 어디까지가 우리가 나아갔을 때 온전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온전히 이렇게 정착하고 안식하고 하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져 있는가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에게 들어가는 그 안식이라는 거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어떤 구속이라는 개인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기업을 받는 것, 우리가 온전히 약속의 기업을 받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 안식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야지 우리의 어떤 신앙의 표대가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어떤 구원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 생을 드리는 이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어떤 참 안식이 우리가 보장이 된다. 자, 안식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제7일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창조 7일을 마치고 쉬었다, 쉼을 가져요. 그러면 그 쉼을 가진다라는 거는 뭐냐면 당신께서 하실 일을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안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할 바를 다 마쳤을 때 안식이 되는 거지, 그것을 다 하지 않았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의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족을 이렇게 누리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마쳤을 때 참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그걸 마쳤을 때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중도에서 그냥 어린아이 신앙 수준에서 다 이렇게 마치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약속의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교회 증거 중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갈 자와 성 밖에 있을 자, 계시록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자와 제단에 제사 드리는 자, 성 바깥 뜰에서 제사 왔다 갔다 하는 자, 이런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어떤 정확하게 그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여기 보면 그 3절 보면 창조 때부터 이 일은 정해져 있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창세 때부터 그 안식에는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이거는 모세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이고 거기에서 쫓겨날 자는 어떤 자인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안식도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 받은 자를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파수꾼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는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또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갈 자가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든지 한다라면 그거는 이 파수꾼이나 복음 전파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알려준 기도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그 죄라는 것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빛은 뭐냐 하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는 은혜의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파수할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다라면, 그런 것을 못한다라면 이 안식이 보장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이렇게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파수꾼으로서 또 복음 전파자로서 자기 할 일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 전파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복음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해야 될 어떤 책임을, 우리가 그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책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빛을 우리가 죄질을 사해 준 것 같이 그의 빛을, 그의 은혜의 빛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걸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책임을 다하게끔 해주는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잘 받을 수 있어서 받아들여서 우리의 빛이 창감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은,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자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 유기가 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6절에서 말하고 있고,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안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인자 예수로 오신 분의 대표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정복 전쟁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영접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이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오셔가지고 그런 어떤 책임을 다하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구비되게 하는 일을 그 영께서 우리에게 와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속만이 아닌 혼의 구원과 우리가 기업 얻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더 큰 안식 뭐 이런 말씀도 어디 나오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것들이 또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이미 들어간 안식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힘을 얻는 자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11절에 보면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전히 전파자로서 파수꾼으로서 그 일을 다하고 데려감을 받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오는 세상에 그 양무리들의 어떤 그 장막이 되어주는 걸로 내려오는 것까지, 이것까지를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어야지. 그들이 이제 이미 우리 선진들은 그런 어떤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13절에 보면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뭐 좌우 날선 금과 같다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느냐. 이게 참 저도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떼서 그냥 12절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떼서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흐름의 전체로 보면
하나님은 그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이렇게 낱낱이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에 간통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이룰 구원도 이루고 또 기업을 얻게끔 하는 인도하는 일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안식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라는 것이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불이 벌거벗은 것처럼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수고하고 애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낱낱이 헤아려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불충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합치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심판으로서 우리에게 보응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의 취지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뭐 큰 대제사장 아들 예수의 말씀을 하면서 그분은 이제 성천하셨다, 성천하셔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성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천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땅에서 인자로 오셔서 행했던 일을 다 이루고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인자 예수로서는 마쳤으니까 안식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는 또 다시 이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다시 이제 그 영으로서 이제 일을 하실 것인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행한 것들을 이제 3장 4장에서는 그 왜 강야 시험에 이렇게 넘어져서 그렇게 그 약속의 땅에 몸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4장에서는 그 안식에 몸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몸 들어가느냐 결국엔 순종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 3장 4장에서 말씀은 순종에 있어요. 순종에 이제 핵심이 있는데 그 아들 인자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이제 고난 받으면서 순종을 배워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구원의 근원이 그렇게 되셨다라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일은 또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이때는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한 것과 똑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처음 확신한 것들을 끝까지 잡으라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아들의 어떤 성천을 들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어떤 희생, 그분의 어떤 드려짐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또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는 또 새롭게 드려져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시켜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강약기를 행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15절 16절에 우리에게 큰 격려를 또 줘요. 우리가 3장에서도 18절에서 보면 그분이 그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능히 3장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격려의 말씀이 있었죠. 그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디 있었는데 아무튼 그와 똑같은 내용이 4장 그 15절 16절에도 동일하게 그분은 이 땅에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었죠. 그래서 그분도 육체를 입고 오므로 이 연약한 체유를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면 이 잔을 이렇게 물릴 수 있으면 물려달라. 그렇지만 아버지 뜻이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라면 그 뜻대로 하옵소서 해가지고 이겨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도 육체의 연약함을 이렇게 체휼하시는 걸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가 보여줘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정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 다른 어떤 서신서에 보면은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하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어떤 그런 믿음의 본 그런 것을 따라서 우리도 면목 없지만 그분의 긍휼과 은혜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 이것이 우리는 또 좀 앞세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장의 어떤 전체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보였어요. 자, 오지만 여기 그 15절 16절에서는 그분이 인자로 오실 때는 감남류를 가진 그래서 육체로 이렇게 덮임이 되어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이제 육신의 어떤 고난을 체휼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감남류가 간유로 바뀔 때 보면은 거기 더해지는 모략이라든지 창포라든지 육계라든지 것이 이런 것들이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체휼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휼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우리를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약했을 때 어떤 모습 이제는 어느 정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간 우리 그래서 그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열고 그들을 이렇게 동행하게 이끄는 그런 데에서도 우리도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들과 함께 이렇게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할게요. 좀 길었나요?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하는데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2부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또 참여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 시간을 갖다 더 줄이면 되니까요. 얼마든지 참여하셨던 분들이 또 참여하셔도 됩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